3월 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살해의 괴롭힘으로 인해 도망친 하갈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이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말씀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면 6절에서 끝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그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친 종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긴 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애굽 사람으로서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을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혹은 통쾌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인 하갈을 만나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쓰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써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사랑하심을 애굽 사람도 생각하심을 그들의 고통도 들으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그런 하갈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하십니다. 모두의 고통을 아시고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남들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이 하갈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